우리 2025년 1월 26일 우리 주일 가정예배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한 후 오늘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려와 내려와 주의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day. I hope this today is a great day. I pray that my Appa has a safe travel and back. I also pray for our family's health and safety. In Jesus' name we pray. Amen. 네. 잘했어. 우리 찬송가 우리 30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47절에서 우리 5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좀 짧으니까 요라고 써있는 찾아 요. 요한복음 이제 6장. 자 우리 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인지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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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오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우리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이 6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떡이 이제 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그림에 빵의 그림이 나와 있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 빵 그러니까 먹는 건 줄 알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중국에 보면 진시황이라고 있는데 불로장생초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어떤 그런 약초 같은 것들이 있었어. 사실은 그건 다 이제 없었던, 그러니까 거짓말이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근데 그걸 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게 살아갔는데 그러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 떡을 먹으면 와,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과연 그런 말씀인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문을 조금 오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고 있고 신앙을 통한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우리 성경책 갖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세요. 1장 4절 말씀 보면, 네, 1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6장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살잖아,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생명의 떡, 빵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4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분의 살과 몸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걸 믿어야지. 그래서 오늘 여기 밑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떡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통한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받고자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본문만 읽으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만 봐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우리 5장, 6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한다는 거야. 요한복음 6장을.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예수님은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무엇을 행하는 줄 아세요? 기적을 행합니다. 아주 유명한 기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배고파요. 그거. 빵 5개. 그렇죠. 우리 그 한국말로 하면 오병이어라고 해. 그다음에는 물고기가 2개.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그때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의 정작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야, 배부르게 먹었니? 배부르게 먹었어? 하고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영생을 주는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이 먹고 있는 것이 배부르게 먹고 많이 남아있고 있지만 사실은 이 떡은 바로 영생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은 육신의 배를 위해서 일만 관심을 보여요.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그 배부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응?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야. 따지면 이것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생명의 떡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명의 떡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계속 말씀을 제가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만족과 생명력을 제공할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야. 와, 생각해보세요. 죽지 않는다? 근데 우리 가끔씩 보면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쵸? 사람은 죽는데?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가서 함께 영원히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지 않으니 영원한 만족이 있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 좋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또 하나 볼까요, 우리?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돌아가시냐? 거기 가서 왜 아니라고 부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 쉬운 건데 왜 그랬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사명?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이러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살과 피에 이것은 무엇이냐?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죄를 희생한다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혹시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하원이, 하임이, 하선이는 성찬식을 아직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고 이제 설명해 물어보는데 어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시인하고 믿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라고 우리는 믿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몸, 피와 살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살과 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끔씩 교회 가서 교회마다 틀려요. 어떤 교회 가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데가 있고 먼뜨리라는 데도 있고요. 우리는 좀 더 우리 그 프라미스 교회는 조금 더 이렇게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다 틀리지만 똑같은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해요.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적으로 양식으로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몸이다. 나의 몸으로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왔다. 막 이러면서 까불어야 돼요? 아니. 변화되는 거잖아요. 더 하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의미는 바로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누리는 복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 다시 설명해 주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나 영원히 살아, 나 영원히 이제 죽지 않아 막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비록 육체의 몸에서는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아까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 가서 고통이 없고 또 배고픔이 없고 또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안에서 깊은 교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고통 없고 슬프지도 않지, 고난도 없지. 이런 상태에 있는 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이게 바로 복된 상태, 복의 복 중에 복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수혜,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첫 걸음이에요. 우리 하선이, 하임이 한테 물어보겠어. 한번 물어볼게요. 뭐냐면, 그래, 하원이한테도 물어볼게. 응?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믿기 시작한 거잖아. 비록 엄마 아빠는 그 전서부터,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비록 너희들이 뱃속에서도 그것을 알고 함께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에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 속에, 비록 하선이, 하임이, 하원이 이렇게 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그 형제 자매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믿음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또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 홀리하는 그런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만 믿어. 난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영적으로 연결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돼요. 엄마가 가끔씩 집에서 뭐라고 말해요? 막 힘들고 또 이상한 기운이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해? 예수. 영원은 아빠. 그렇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광주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아빠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살과 우리 피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마음의 안정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야. 특별히 또 생명을 떡을 주는 의미를 가져서 단순히 예수님의 몸을 통한 단순한 어떤 상징을 넘어서 우리 진정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빵 먹고 배불러 이게 아니라 그냥 밥을 먹고 배불러가 아니라 그 빵의 진정한 어떤 우리의 생명을 연결해주는 그런 원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무엇이 생길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이 뭐야? 느끼는 거예요. 체험은 우리가 느끼는 거란 말이야. 그냥 아빠 엄마가 뭐 이거 열심히 해! 뭐 이거 너 이거 나중에 다 크면 좋은 일 생길 거야. 너 다 이거 나중에 다 써먹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구나. 내가 오늘 이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구나. 오늘 이렇게 율동하고 같이 찬양했던 것들이 다 언니랑 같이, 동생이랑 같이 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 명의 딸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아는 귀한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사항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둘이 그러니까 빵을 줬어. 오병이어를 통해서 빵과 먹을 것을 줬어요. 그때 사람들은 배부르니까 어떠셨어? 배부르니까 이제 마음이 변한 거야. 배고플 때는 예수님 막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모세 이야기가 만나의 그 출애굽했을 때 그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왜 만나 이야기가 왜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지 않았냐. 지금 없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만나가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떠나간다라는 거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이 배고픈데 내가 배불러야 되는데 왜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떠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정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마음이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실망도 하셨을 거야. 하지만 그 중에도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알고 의미는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이 뭐냐?
비록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도해야 한다라는 거야. 전도. 하선이, 너 친구 중에 혹시 학교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있죠? 많아요. 하임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 많죠? 없어요? 다 예수 믿어요? 정말? Some of them.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원이도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엄마 아빠도 있어요, 사실은 주변에. 엄마 아빠 친척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먼 친척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아빠 주변, 엄마 주변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사랑을 전할, 막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전 상황이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친구나 이웃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생명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도자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땡땡땡 분이 땡땡땡 친구가 지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 환경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입술을 열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러한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